자, 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서 7장 5절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다니엘서 7장 5절 한 절만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예언은 이루어진다라는 대제목 속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새 갈빗대를 입에 문 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오늘 5절의 말씀에서 보면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어떻겠다고요? 무엇을 들었어요? 몸 한편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몸 한편을 들었다고 그러죠.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어떻게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새 갈빗대를 물었습니다.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갈빗대 사이시옷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무엇을 먹으라 고기를 먹으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림에서 보면 지금 연도가 지금 536년부터 333년까지입니다. 약 203년 정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렸던 나라이죠.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보면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은 어떤 나라일까요? 메데파사입니다. 바사라고도 그러고요. 바사라고도 우리는 성경에는 바사라고 그랬죠. 성경에는 바사라고 그랬습니다. 메데바사이죠. 메데바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다? 방금 여기 기록이 되어 있죠. 536년부터입니다. 536년부터 BC 333년까지 있었던 나라죠. 이 나라의 모습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연합국이 어떠냐면 장인과 사위관계죠. 장인과 사위관계입니다. 그래서 메대국은 장인의 나라인데 거기에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왕이죠. 다리오 왕과 그리고 바사국의 사위가 누구냐면 고레스죠. 이 고레스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느부갓네살 2세도 하나님께서 내 종이다라고 불렀던 사람인데 그 사람과 아울러서 이 고레스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사람이죠. 이름까지도 예언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도 이름까지도 예언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이 다리오와 고레스가 연합해서 언제요? BC 말이죠. BC 536년에 이 바벨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언제일까요? 이때는 다니엘이 이 이상을 받은 지 14년이 흘러간 뒤입니다. 14년이 흘러갔습니다. 이 이상을 언제 받았다고요? 이상을 BC 550년에 받았습니다. BC 550년에 받았으니까 지금이 언제요? 지금이 BC 536년이죠. 536년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얼마가 시간이 흘렀냐면 바로 14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바로 이날, 이 14년 후에 이날,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정복된 이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게 바로 이제 다니엘서 5장이죠. 이게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벨사살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를 가지고 음란한 술잔치를 베푸는
벨사벨이 아니라 벨사살이죠.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가지고 술잔치를 베푸는 술잔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간악한 그의 일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자 하셨던 이날 벨사살은 바벨론은 멸망을 하고 메데파사는 이날 이 바벨론을 정복한 그런 날이 됐죠.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거의 그 구라파 쪽에 있는 지역의 지도인데요. 지도에 있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했어요? 요 이라크 이 지역이 옛날 바벨론 지역이죠. 여기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고 바벨론이 여기 끄트머리에서 시작을 했죠. 여기에서 끄트머리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를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여기 거의 이렇게 이러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만큼의 나라를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었죠. 근데 메데파사는 어떤 나라 어디예요? 메데파사는 그 옆에 있는 여기 이란 이 나라가 당시 지금 이란인데 여기가 바로 바사죠. 여기가 바로 바사입니다. 페르시아입니다. 이란이죠 지금은. 그런데 이 나라가 이제 일어나서 어디까지 넓히냐면 동쪽으로는 이렇게 인도에 근방하는 나라까지 국경을 넓혀가죠. 여기 인도에까지 이렇게 인도는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희한하게 파사 나라도 인도는 넘어오지 못했고 나중에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헬라 나라도 여기 인도는 넘어가지 못합니다. 헬라는 어디에서 출발해요? 여기 그리스가 헬라죠. 여기가 여기 헬라가 여기에서 일어나는 알렉산더가 여기에서 일어나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동쪽으로 계속해서 진군을 해서 인도는 넘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도까지 하고 어쨌든지 이 바사가 여기에서 이러한 나라들을 다스리게 되죠. 이 정도를 아마 다스리게 되는 엄청나게 큰 나라가 됩니다. 일부까지 이렇게 큰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이렇게 바사가 나라의 큰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 모습을 이제 그림을 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오늘날 지도 위에다가 한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지도를 그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 노란색이 바로 바데 나라 아니죠.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이 세운 나라. 그리고 여기가 메데죠. 여기가 다리오 왕이 있었던 메데 나라인데 나중에 이제 이 바사가 고레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통합을 해서 이 전체의 이 노란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땅들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대강대국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우리가 그 땅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계속해서 이제 성경의 말씀들을, 구절들을 생각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 곰의 상황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몸 한편을 들었다라고, 곰이 몸 한편을 들고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두 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연합을 했죠. 지금 연합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그런 나라로 연합을 했지만 한쪽이 어떻게 들려있죠. 한쪽이 들려다 몸 한쪽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한쪽이 좀 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이 조금 약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세인 그것이 어디인가요? 약세인 것은 다리오 왕의 그 사위가 누구라고요? 고레스죠. 이거 바사 왕이죠. 고레사가 아니라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왕의 바사국이 상대적으로 조금 강국이었죠. 좀 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모습에서 보면 바벨론 정복 당시에 고레스 왕은 몇 세? 62세였다라고 다니엘서 5장 마지막 절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다리오 왕이 죽은 후에 사위인 고레스 왕이 두 나라를 어떻게 합병을 해죠. 두 나라를 합병을 해서 다스리게 된 나라가 바로 바사이고, 그것이 오늘 옛날 그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의 바사국이 오늘날 어디 나라입니까? 이란이다라고 그랬죠. 오늘날 현재 나라의 국경으로 보면 이란의 나라다라고 방금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알아봤죠. 지도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바로 이 나라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이 나라의 면적이 얼마나냐? 우리나라의 15배입니다. 우리나라의 15배 정도 되는데, 여기 약 150만, 148만 원 정도 되는데, 150만 평방킬로미터, 자승, 그러니까 평방킬로미터인데, 우리나라는 10만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10만 평방킬로미터라고, 10만 평방킬로미터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 네모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이 한쪽이 얼마야? 한쪽이 10만 킬로미터라는 거예요. 10만 킬로미터. 그리고, 이쪽도 10만 킬로미터, 이쪽도 10만 킬로미터다. 그래서 10만 킬로미터 제곱이죠. 여기는 제곱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이러한 땅 한쪽 변이 10만 킬로미터 평방 킬로미터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길쭉하게 생겼으니까 조금 더 그렇지만, 이걸 전체적인 면적이 정확히는 10만 평방 킬로미터가 아닌데, 정확한 치수는 얼마냐면, 우리나라의 정확한 치수를 알려드리면 얼마냐면 10만 210km 자승 이렇게죠. 그러니까 10만 평방 킬로미터죠. 10만 평방. 그런데 이란은 얼마 정도 하느냐면 약 한 150만 정도. 이 나라만 하더라도. 그런데 그 나라가 여기 이 인도 근처까지 해서 이게 투르크까지, 아제르바이잔 해서 터키까지 해서 그리고 이집트 북부의 일부까지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다스렸다라고 한다면 이 어마어마한 나라죠. 땅덩어리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엄청나게 큰 나라를 다스렸죠. 이 정도 큰 나라를 다스렸던 데가 바로 이 페르시아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를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새 갈빗대를 물고 있다라고 그랬죠. 새 갈빗대를 입에 물고 있다. 근데 이 새 갈빗대의 의미가 뭐냐면 새 갈빗대는 지나간 왕국들입니다. 왕국이 다시 말하면 거대한 강대국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나간 강대국의 새 갈빗대가 어디냐면 우리는 아수르 그럽니다. 아수르는 어떤 나라였어요? 어떤 그 사네립이 세워서 사네립이 제3 바벨론을 멸망을 시켰는데, 그 아수르는 다시 제4 바벨론을 세운 나보폴라살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죠. 바로 그 나라 아수르, 그 다음엔 애굽, 이집트죠. 애굽하고, 그 다음에 바로 메데파사가 멸망을 시켰던 바벨론, 벨사살 왕이 있을 때, 바로 이 세 나라를 우리는 새 갈빗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새 갈빗대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새 갈빗대를 어떤 사람들은 애굽과 바벨론은 우리하고 저희들의 견해와 똑같은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리디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새 갈빗대를 조금 한 나라가 좀 다르죠. 메대가 있었고 파사가 있고 바데가 있는데, 리디아가 아마 이 근처 어딘가 있을 텐데 여기에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네요. 어떤 지도에 보니까 리디아가 있던데,
어쨌든지 바사가 이러한 세 나라를 정복을 하고 그 입에 문 세 갈빗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 짐승을 본 이상은 자꾸 반복을 하는 거죠. 몇 년이라고요? BC 550년이라고요. BC 550년에 이 묵시 이상을 보았고, 그리고 14년 후에 바로 이것이 이루어짐을 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짐승 때는 바벨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볼 때에 그랬죠. 내가 볼 때에 사자의 독수리의 날개가 뽑혔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독수리의 날개가 뽑힌 것, 그날이 바로 이 날이죠. BC 536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독수리의 날개가 뽑힌 것을 볼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때까지 네가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벨사살이 왕위에 이날은 이 550년은 뭐요? 벨사살이 이 왕을 섭정하는 날이죠. 왕위를 아버지를 대신해서 벨사살이 섭정왕으로 올라간 바로 그 해가 이 550년입니다. 그리고 14년 536년에 벨사살의 그런 망국적인 잔치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우리는 지난 시간 바벨론을 통해서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절대성을 우리가 생각해봤습니다. 무슨 말이었어요? BC 714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이때가 왕하 20장 17절 왕하 20장 17절로 28절에 예언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이 예언이 108년 후에 이루어졌죠.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바로 BC 536년입니다. 10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인간의 시간으로는 이 긴 세월을 지나서 하나님이 열왕기하 20장 17, 8절의 예언을 이루셨죠.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지난 바벨론을 통해서 배웠고요. 두 번째 이 고메 나라 다시 메데파사에서는 어떠한 것을 우리가 이 교훈으로 얻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거대한 강대국들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다, 절대 주권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기억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방금 제가 이 지도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이란의 나라가 우리나라의 15배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이란, 페르시아, 옛날 성경시대의 페르시아 지역이죠. 이게 지금 현재 이란의 나라입니다. 이게 성경시대의 페르시아인데, 이 나라가 150만 평방킬로미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5배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죠. 그런데 이 나라가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인도의 국경까지 넓혀가고, 또 왼쪽으로, 서쪽이죠. 왼쪽이라기보다는 서쪽으로는 이렇게 터키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렇게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북부 지역까지 이 어마어마한 나라를 국경으로 하는 통치 시대를 갖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 메데파사의 엄청난 큰 그런 나라를 갖게 되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거대한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 다시 말하면 그는 누구다? 절대 주권자의 몫이다. 과연 이러한 나라들, 다시 말하면 이 거대한 강대국들을 이 세상에서, 또한은 인간들 사이에서 감히 누가 이러한 강대국들의 흥망성쇠를 감히 누가 좀 제가 시쳇말을 썼거든요. 새치의 혀로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나라가 언제 망하겠다, 언제 흥하겠다, 이 나라가 망하면 그 다음엔 어떤 나라가 나오겠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조금 일부러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인간은 너무 나약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부각을 시켜보려고 그랬는데 조금 그랬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지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좀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25절에 보면 우리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앞 부분은 제가 뺐지만, 자, 그때에 지극히 뭐한 자가 높으시니가, 누구의 나라를?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대로 그 나라들을 누구에게 주시든지, 어떠한 사람에게 주시든지, 주시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또, 헬라 나라의 상황에서 보면, 헬라 나라에는 또 누가 나오느냐 하면 아주 간교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간교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이 나중에 11장에도 아주 크게 나옵니다. 11장에도 크게 나오는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세계사에 아주 유명한 여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여자.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여자는 이집트 왕국의 왕비입니다. 그런데 왕비인데 바로 에피파네스의 동생으로서 이집트로 시집을 가게 되죠. 애굽. 이게 이제 프톨레미의 왕비가 되죠. 프톨레미가의 왕비가 되는데, 어쨌든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헬라 나라가 나중에 4개로 갈라지죠. 그 중에 한 나라가 에피파네스의 왕가가 들어서고, 그 중에 또 한 나라가 프톨레미 나라, 여기는 애굽을 프톨레미라고 하는 장군이 다스리게 되는데, 이 나라의 왕비로 시집을 가게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원래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에피파네스는 왕이 될 순번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될 순번이 아니었는데, 왕족의 아주 먼 친척이었죠. 왕가의 아주 먼 친척이었는데, 왕가이기는 하죠. 왕가이기는 한데, 왕이 될 만한 순번이 아니었는데, 아주 간교하기 때문에 그 간교한 자기의 그 술책을 가지고, 그 왕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간악한 사람이 왕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시 말하면 그 나라를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이렇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같이 이렇게 간교하게 자기의 술책으로 왕이 된 이러한, 쉽게 말하면 왕위를 찬탈하는 이러한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느냐? 말이 조금 어렵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저렇게 강교한 사람이 나타나도록 하셨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굉장히 아주 깊은 영적인 상황인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사단의 악한 괴계의 모습입니다. 사단의 꾀임에 의해서 이 말이죠. 사단의 꾀임에 의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왕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어떤 그 세상 역사를 방해하고자 했지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방해하고, 멸실시키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사단의 계획까지도 하나님은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잘 이해가 안 됩니까? 다시 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느냐면, 에덴 동산을 파괴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죠? 에덴 동산을 파괴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파괴하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뱀을 투입을 시키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단이 뱀을 투입을 시켜서 에덴 동산을 멸하고, 에덴 동산을 파괴하고,
멸한다는 말보다는 파괴한다는 말이 언론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에덴 동산을 파괴를 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파괴를 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그 가로막는 저해하고 방해하는 이러한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단의 모든 계획조차도 이용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단은 예수님을 세상에 구세주잖아요. 이 구세주가 없으면 세상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입니다. 십자가에 죽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모든 것까지 사단이 그렇게 인간들을 충동을 시켜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인간들을 충동을 시켜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 그게 바로 구원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것을 이 말이죠.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든지 다시 말하면 사단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고 반대하게 하고 가로막게 하는 그러한 수단을 펼쳐왔지만 나중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우리 이 성경학자들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봅니다. 제1차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봅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헬라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11장에 가서 또 남북 전쟁 다시 말하면 에피파네스와 프톨레미가의 전쟁이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데 이때 11장에 가서는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왜 이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인지 그때 가면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사단은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세상을 파괴하고 방해하려고 했었죠. 바로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까지 그 에피파네스가 나라를 장악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해요. 기가 막히죠.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거 잘 상상이 안 되고 이 계획이 잘 이해가 안 될 정도의 아주 심오한 영적인 내용들이 이 안에 이 말씀 속에 다니엘서 4장 25절에 이 말씀에 깊이 우리가 그 묵상을 하게 되고 깊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이런 뜻이 보여지게 됩니다. 에피파네스, 하나님께서 좋은 자기의 뜻대로 그 세상을 누구에게 주시든지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에피파네스 같이 이렇게 강경한 술책으로 왕위를 찬탈하고 이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그 엄청난 남북 전쟁, 다시 말하면 애국과 이 에피파네스가의 이러한 전쟁을 아주 수없이 오랜 동안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전쟁까지 하나님이 하시냐? 그거 아니죠. 이런 어떤 심오한 그런 사단의 괴계를 하나님께서 이용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에덴 동산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25절에 무슨 말이 있느냐면 많은 고기를 먹으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이 아니라 5절이죠. 첫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느냐면 너희가 와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다시 말하면 이 곰에게 이 말이죠. 곰에게 말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네 곰아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고기를 먹으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고기를 먹으라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다시 말하면 이 고기는 무엇을 의미해요? 바로 인간들, 다시 말하면 인류인데 인간들을 의미합니다. 일간이 아니라 인간을 의미합니다. 인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인간은 많은 인간을, 이 말은 뭐요? 많은 백성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고기는 많은 백성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많은 백성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요? 그만큼 나라가 크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크다. 국경이 어마어마했다라고 하는 것 방금 말씀을 드렸죠. 국경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금도 이러한 나라 안에서 보면, 이 나라 안에서 보면 여기가 14개 내지 15개국이 지금 현재 14 내지 15개 나라가 여기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옛날, 메데파사, 페르시아의 그 통치 지역에 오늘날로 보면, 14개 내지 15개 나라가 이 안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역이 지금 현재는 15개, 최대 15개로 지금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예요. 옛날에 이 나라가, 지금 현재 15개가 옛날에는 한 나라가 다스렸죠. 누구 나라가? 페르시아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많은 고기를 먹으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 줄을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너는 그만큼 국경이, 이 말이죠. 국경이 엄청 크게 될 것이다. 예, 강대가 아니라, 강대한 나라도 되지만, 강대하다라, 큰 강국이 되지만, 강대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광대한 이 말입니다. 넓은 땅을 차지해라, 이 말이에요. 많은 고기를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많은 백성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파사는, 그래서 이 바벨론보다는, 이전에 있었던 바벨론을 정복을 했죠. 바벨론보다는 약 4배에서 5배 정도로 큰 영토, 지금 우리가 국경을 잠시 살펴보았지만, 그 어마어마한 국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사는, 세계사에서는 무슨 나라라고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페르시아라고 일컬어지만,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우리가 읽습니다. 발음을 그렇게 바사라고 발음을 하죠. 성경의 발음으로는. 그러나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읽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페르시아, 다시 말하고 고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고자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바사를 거대한 강대국으로, 그리고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광대국으로, 이 말이죠. 광대한 나라로 세워주신 주체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페르시아 왕, 다시 말하면 고레스가 잘해서 그랬을까? 물론 고레스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지금 203년 정도를 나라를 페르시아가 존속을 하게 되는데 203년의 동안 고레스가 나라를 다스린 건 아니죠. 203살이 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좌우지간 처음에 출발하는 그 강한 왕이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가 이 페르시아를 세웠는데 고레스가 그렇게 훌륭하고 능력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바벨론을 보았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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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교만을 드러내는 구절을 다니엘서 4장 25절에서 우리가 보았죠.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로 내가 이 도성을 세웠고 나의 도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교만 속에 있을 만큼 고레스도 그렇게 큰 권능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레스가 그렇게 큰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이 거대한 나라, 이 광대한 나라를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 인간은 고레스 왕이 그렇게 큰 능력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뭘 봤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하얀색이 어디가 있을까? 없네.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란색이라 잘 보이지도 않네.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누가? 하나님이란 말이 어디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 말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또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 고레스를 세워서 이 세상에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한 시대를 이어가는 한 시대를 세워가는 그러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큰 나라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느냐? 아닙니다. 그 중에 한 점에 불과한 것이 누구예요? 바로 나죠. 나입니다. 나죠. 영어로 하면 I. 나의 모든 인생도 어디가 있다? 하나님의 주체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섭리하시고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큰 나라만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메대와 바사의 이 정복 당시에 다시 말하면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 다니엘의 나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90여 세쯤 됐죠. 왜 그랬을까요? BC 536년이죠. 536년에 유다의 멸망이죠. 유대의 멸망입니다. 유대의 멸망 때 소년 그랬으니까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소년의 최고의 나이 17세부터는 청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소년 그랬으니까 최고로 많았다면 16살, 15살에서 16살 그런데 최고로 나이 많은 것으로 추정을 해서 16살이 됐을 것이다. 그로부터 바빌론이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망했죠. 70년 만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16살에서 70년이 지난 다음에는 86세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다리오 왕의 이제 6장에서 우리가 지난 6장에서 다리오 사자굴에 들어갈 때가 약 90세 정도 되죠. 지금 이때는 90세라고 하기보다는 86세로 이렇게 고쳐야 되겠네요. 86세 정도 되죠.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다시 말하면 메데파사가 바벨론을 정복을 했을 때 다니엘의 나이는 약 86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세상에 나타나는 왕이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에피파네스가 됐든지 에피파네스처럼 아주 간교한 그런 왕, 오늘날로 말하면 북한의 누구요? 북한의 김정은이라고 할지라도 이 말입니다. 김권영이 아니라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이 말이죠. 그 왕이 선한 왕이든 악한 왕이든 그 모든 왕의 등극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이죠.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나라의 권세에 너희가 뭐하라? 너희들은 그 나라에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쉽게 말하면 이 복종을 아부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아부는 하는 게 아닙니다. 아부는 하는 게 아니죠. 복종은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다니엘이 우상의 나라에 끌려갔죠. 우상의 나라가 어디에?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절대로 우상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70년을 바벨론에서 살면서 바벨론에서 적극적으로 충성합니다. 바벨론에. 이게 매국노가 아니죠. 매국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 나라를 바벨론에게 팔아버릴 것이다. 바벨론이 너희 나라를 멸망을 시킬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70년 동안 내가 이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매를 때리게 될 텐데 그 바벨론에 뭐하라?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충성하는 것, 복종하는 것은 뭐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 나라의 권세에 복종하는 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게 복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기 가서 그냥 살살거리고 아부하고 내가 좀 잘 살아보려고 좀 더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비유를 마치고 아부하고 아첨하고 뇌물 주고 이러한 아부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아부는 될 수가 없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우상의 음식을 먹어라. 처음에 다니엘서 1장에 우상의 음식을 왕의 진미를 먹어라. 그러니까 이거 안 먹겠다고 그랬잖아요. 3장에 가보면 풀무불을 피워놓고 우상에게 느부갓네살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그러니까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죽을지라도 풀물 속에 들어가서 타져 죽을지라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러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깊이 연구를 해보고 깊이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 우상의 나라 바벨론에 충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거기에 아부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성한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훈에 또 하나를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벨론에 다니엘이 충성하는 것, 그것이 매국노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뜻에서 해야 되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함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 유대가 망하고, 바벨론의 유대 멸망이죠.
유대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이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누가 작정을 했느냐면 하나님의 전지,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속에 이러한 계획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이 바벨론의 나라가 70년이 지나면, 이게 이제 제4바벨론이죠. 제4바벨론은 좀 불행하게도, 4번의 바벨론이 세워졌다, 망했지만, 그 중에서 제일로 짧은 기간 동안 전속을 했었습니다. 이거 뭐 90년 정도밖에 전속을 하지 못했죠. 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아버지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BC 몇 년도에 626년에 나라를 제4바벨론을 건국을 했습니다. 이 바벨론을 다시 건국을 했죠. 제3바벨론이 망한 지 63년 만입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에 의해서 나라가 제3바벨론이 망한 지 63년 지나서 나보폴라살이 626년에 나라를 세웠고 그 20년 후가 606년이죠. 20년 후에 느부갓네살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고 이때 이것이 바로 유다를 멸망을 시키는 그 해가 바로 이 해입니다. 이러한 것을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아심, 그 전지함 속에 다 하나님이 알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러한 나라들만이 아니라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것이 나의 일생도 이 말이에요. 나의 일생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지하심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내가 어떻게 평안을 누리고 하는 것까지 내 생사하복을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생사하복을 하나님의 전지하심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얼마만큼 또 어떠한 고난에 처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미 그렇게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고난이 내게 나아가온 고난이 평안만 영원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 나라가 멸망을 받았지만 이때로부터 나라가 참 그 이제 역사를 쭉 보면 BC 606년이죠. 606년에 나라가 망했죠.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때부터 언제까지냐면 이게 이제 AD로 넘어옵니다. AD 1948년까지 48년 5월까지입니다. 5월까지. 1948년 플러스 606년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약 2505년이 나옵니다. 2504년인가요? 1년은 AD에서 BC에서 AD로 넘어오는데 1년이 계산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505년입니다. 2505년 동안 이 말이에요. 나라가 멸망한 지 나라가 BC, 이거는 BC죠. AD가 아닙니다. AD와 BC 이 사이에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이죠.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BC가 AD로 바뀌는 전환점이 됩니다. 서기가 되죠. 이때부터 서기가 됩니다. AD 1948년 플러스 예수님 이전에 606년에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 날을 606년을 더해보면 2504년인데 BC와 AD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1년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2505년 동안 우리는 흔히 2500년 동안 이 말입니다. 2500년 동안 나라가 망해 있습니다.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48년 5월 달에 가서야 비로소 이 유대가 회복이 됩니다. 이 유대가 회복이 되는데 지금 뭐요? 이스라엘입니다. 이 유대가 망했다가 회복이 된 나라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입니다. 이 나라가 없었다가 이때부터 나라가 없었어요. 606년부터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다가 메데파사에게 다시 바톤이 넘어갔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어디로 헬라로 바톤이 넘어가죠. 헬라가 또 정복을 했죠. 헬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로마가 다시 또 유대 나라를 정복을 하죠. 유대 나라가 로마가 다시 뭐 동서로 나누어졌기는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열뿔이라고 하는 열발가락 열뿔이라고 하는 나라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열국이거든요. 열국. 크게 말하면 열국인데 이런 나라가 계속해서 이 유대 땅을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5월 달에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유대 나라가 멸망을 하고 다시 회복해서 다시 건국이 되는 것까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지 속에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아심 속에서 그것이 다 계획이 되어 있고 그 계획을 능력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2500년이나 지난 그 오랜 세월 후에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해 하는 것이 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러한 전지와 전능으로 뭐 하신다? 세상을 섭리하신다. 그 속에 누가 있다? 나의 일생도 들어있다. 하나님께서 이 큰 틀, 세계를 이렇게 크게 섭리해 가시지만 그 속에 먼지 한 알갱이와 같은 이 한 점에 불과한 나라고 하는 내 일생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큰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내 믿음을 키워갈 수가 없죠. 성경이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믿음이 좀 큰 것은 뭐예요? 기도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성경에서 나온다. 성경의 깊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전지하심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전능하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이것이 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을 아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면 그 속에 나라고 하는 나의 한 사람, 먼지 한 알갱이보다도 작은 나 한 사람의 일생도 하나님의 전지하심 속에 들어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평안도 하겠지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오늘 유대가 이렇게 멸망을 받은 지 2505년 만에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 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한다면 나도 내 인생 중에서 이러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을 아는 것이고 성경을 배우는 의도와 목적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을 때 기도에 힘이 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게 이렇게 반드시 주실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 기도가 뭐요?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의 인생도 이 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 이제 정리해 봅니다. 나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지하심 속에 있음을,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전능하심으로 나를 뭐 하신다? 섭리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고메나라, 메데파사, 그 어마어마한 많은 고기를 먹으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속에서 나 자신도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여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하였나이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만 이렇게 외면하시고 나만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 속에 처박힌 것처럼 아버지며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런 아버지며 왕따의 그 심정을 가질 때도 있나이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은 이 엄청나게 큰 전지하심과 전능하심 속에서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 것처럼 내 일생도 내 한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며 이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지켜가는 그리고 내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주님을 믿게 되는 귀한 믿음의 큰 뿌리가 또 하나 생겨난 줄 믿습니다. 이 뿌리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한 만큼 이 믿음이 더욱더 곤고해지며 굳건해지는 귀한 열매로 나타나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